첫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10년, 20년 한 것들이 참 헛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시면 정말 주님이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1월 첫 예배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다윗의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2편은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시입니다. 이제 성전이 봉헌이 될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인데, 시작을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겸손했구나.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경배하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을 다윗의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은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겸손이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모든 겸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잘 알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더하셨는지, 다윗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겸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서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서원하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원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 서원이 어떤 행위거나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서원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발견하겠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가치와 결심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먹고 자며 쉬는 생존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일로 말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철야기도 비슷한 느낌이 나죠. 내가 주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가능하면 자지도 않고 내가 밤을 새서 철야를 하면서라도 내가 주의 성막을 꼭 발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와 또 안정감, 쉬고 싶은 이것까지도 이 육체의 편안함을 제가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의 성막을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 결단한다, 약속한다, 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꼭 할게, 이렇게 말하는 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서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그냥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성막을 발견해야지, 그러기 전에는 잠도 안 잘 거야, 이게 그냥 혼자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서원을 했으니까 그는 실제로 이것을 지켜 반드시 행하겠다는, 만약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때로 처벌을 하셔도 나는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아주 진지하고 아주 대단한 이행하고 반드시 행하는 결단을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보면 이렇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서원이잖아요. 어떻게 앉아요, 그렇죠? 잠자는 거에는 장사가 없는데 그만큼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 수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서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하며 누리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저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130편에도 시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는,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더한 고백이죠. 파수꾼보다 더 깊은 갈망으로 목숨을 걸고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서원입니다.
네, 지지난주에 제주 복생 때 그 제주도 팀장이 김승미 권사님이 잠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묵상을 통해 안식에 들어간 내용을 좀 잠깐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야 사는구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사는 건데 그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가는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마음에 딱 이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4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정도 이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더래요. 근데 이렇게 2시간을 해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런 것도 없고 뭐가 변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럼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 보기도 하고. 근데 몇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어도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지 산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새벽 1시부터 앉아가지고 은혜도 별로 없는데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하여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다가 중간에 깨면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느 날 문득 뭐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구나. 그게 이제 그냥 알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을 여러 가지 풍파와 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래도 내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신뢰하면서 한결같이 10년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밖에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든 없든 내가 알든 모르겠든 나는 아버지 저곳에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좀 그 감정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은 더한 마음으로, 그렇죠? 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었을까요? 그는 뭐 무슨 특별한 영적인 비결을 대단하게 알았을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갈망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뒤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묵상하면 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이 가난한 마음과 갈망이거든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는 그냥 흥미와 조금 더 만족이 아니라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혹시 사냥꾼에 내가 잡힐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물을 마셔야지만 산다라는 그 절박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지, 이제 방법은 두 번째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정말 그 간절함,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발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의 신앙적인 표현이라면, 근데 그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말씀은 또 외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또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6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거기 이제 1번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밑에 보면 성막은 에브라임에 있다고 들었으나 나무밭 야일의 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언약궤는 이제 성막은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성막이 실로에 있고 당연히 그 실로의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내용을 알듯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엘리 대제사장 때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전쟁터에서 패하고 이제 블레셋이 이걸 그냥 뺏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면서 어쨌든 다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실로의 성소 지성소로 이 언약궤가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여러 사건이 있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 언약궤가 야일의 밭에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즉 엘리 제사장부터 엘리 제사장 다음이 사무엘이고 그렇죠? 사무엘 다음에 어째 지도자가 사울 왕이고 사울 왕 다음이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도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언약궤가 마땅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냥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되는가? 이런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치된 것들을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전부터 그랬다. 전쟁에 진 걸 어떡하냐? 또 이제 후대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랬다.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다윗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연히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야일의 밭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있을 수 있느냐. 다윗은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세월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그 지성소에 내가 안치하고 두기 전에는 내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내가 내 침상에 오를 수 없고 내가 집에 가도 편하게 나는 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집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불철주야로 나는 이것을 먼저 이루고 나서야 내가 집에 가서 침대에 편안히 눕고 내가 소파에 앉을 수 있지 내가 그 전까지는 내 마음을 내가 둘 수가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그냥 방치되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다윗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에 평안히 모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동일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 그러나 그냥 내적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궤가 제대로 돌아와야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서 약 4,000명의 찬양팀을 세우고 24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요. 그거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네, 이게 다윗의 장막에 대한 표현이죠. 유일하게 지성소에 있을 때는 그 발등상 언약궤 앞에서 감히 예배할 수 없었어요. 거긴 들어갈 수가 없은 곳이고 대속제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근데 유일하게 한 30-40년의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장막 때는 장막 안에 언약궤만 있었고 그 언약궤 앞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24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는 정말 놀라운 예배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영성이 깊은 예배자들이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경배와 찬양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미국의 아이합이 이것을 이제 그대로 좀 따라하려고 24시간 이제 기도의 집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한 700명 정도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장막에는 4,000명이 이렇게 예배팀, 찬양팀이었는데 그 아이합의 7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700명이 이렇게 한 홀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700명의 사역자가 있으려면 타운이 하나가 형성이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가장이 700명인 거잖아요. 솔로 가족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그러니까 큰 마을 하나가 형성이 돼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뭐 집회야 그렇죠. 수만 명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큰 마을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4천 명이 이렇게 가장이 있으려면 고대 시대 때 가족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운영하려면요, 굉장한 도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 때로 말하면 그럼 그 정도 규모면 도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는 게 전부예요. 그냥 24시간 온전히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다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정말 귀한 왕이 된 것이에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이 텐트거든요. 어쨌든 장막이라는 것이 이제 뭐 잘 귀한 것을 했겠지만 어쨌든 텐트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텐트에 있느냐.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해서 나단 신탁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 너희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잘 알듯이 내가 너의 씨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 성전 하나를 지어졌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언약궤를 찾아오면서부터 그 마음, 다윗의 장막 예배와 이 성전을 짓기까지 일관되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죠.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말을 이제 나단에게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집은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지을 거라고 했지만, 근데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실은 다윗의 복음, 뭐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너무나 이제 다윗이 영원토록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예, 다윗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누렸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계산하고 한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그 온전한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어라고 한 것이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또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사실은 다윗은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해도 저는 충분하고 충분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영원한 얘기를 저한테, 여러분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서원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꺼이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고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영원히 쉴 곳으로, 하나님이 쉴 곳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면, 야,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의가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의 기도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은 성전을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는가를, 그거를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헌신하고 대단한 어떤 인간이 보기에는 성전은 인간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놓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집을 지었지.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되었다라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었어야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이 지은 이 집에 이걸 집으로 거시고 여기에 계시겠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그래서 자기의 헌신이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셔서 또 내 말과 내 헌신을 통하셔서 일하셨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성전 지었어요, 이렇게 막 뻐겼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사실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데, 내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 유한한 이 지구에 비하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렇죠? 이 별것 아닌 이 성전을 이제 내 집으로 삼고 내가 여기서 쉬겠다라고, 여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쳐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것은 곧 예루살렘 전체에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내가 식료품에게까지 임하겠다. 이 말은 식료품을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내가 너희의 삶을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지금 이 노래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쉬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겠다고 한 다윗의 그 마음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도요, 저도 그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또 어쨌든 우리의 선배잖아요, 조상이고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그렇게 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또 더 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쉬고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인 그 언약궤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 동일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조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밝히죠.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특별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근데 그들이 올라가면서 다윗을 위하여 주님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다 성도들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부족한 자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겠습니까? 다윗이 아닌 자들이 이 다윗의 겸손과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 저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하여서 다윗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 성전으로 나올 때 동일하게 이 고백과 이 사랑과 이 마음으로 이 겸손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다윗의 겸손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했는데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집을 크고 견고하게 짓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이 크고 견고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 자아 만족감을 얼마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자신의 생존의 문제보다 더 갈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안락한 소파와 침대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해요. 그럼 다윗이 그저 하나님의 집만 짓고 집을 지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집이 있었죠. 그렇지만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모든 예배자들이 이것을 더 좋아했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언약궤를 모셔오고 다윗의 장막 예배까지만 해도 다윗은 아마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왕으로 기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왕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더 지나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짓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가 침상에 오를 수 없고 나는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 성경은 사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을 편애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다윗을 편애하세요. 그의 사는 날 동안 편애하셨고 그가 죽은 다음 수백 년이 지났는데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너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겠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죽었는지 500년이 지났는데 야, 내가 조용호 목사를 생각해서 너 봐줄게, 너 새롭게 해줄게. 이거 편애 아닙니까? 너무 편애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그를 특별한 사랑으로 무엇보다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 때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 이게 너무나 큰 영광인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정말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는 내 기쁨을 내가 원하면서 살아왔나? 11월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내 기쁨을 위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는가? 서영선 목사님이 이 말씀 본문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참 서 목사님을 그래도 좀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부분인데요. 기도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목말라 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해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상황도 사람도 다 지나갑니다. 다윗의 겸비함으로 맹세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기까지 육체의 안락을 포기하겠나이다. 나는 연약하오나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는데요. 다윗의 겸비함으로 맹세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기까지 육체의 안락을 포기하겠나이다. 네, 다윗처럼 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연합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저도 육체의 안락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부분을 보면서 그냥 다 말씀을 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예배한다고 다 똑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육체의 안락을 포기하기까지 나는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있고, 그냥 조금의 간절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종교화돼서 의무와 형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말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으로 성전에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육체의 안락을 포기하는 갈망과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계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 11월에 회복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 부요함을 누리기까지 육체의 안락을 포기합니다. 이 마음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저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버지 집에 영광에 거하기까지 그는 정말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하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인지를 돌아봅니다. 또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휘장 사이를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상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 겸손과 이 갈망이 없어서 때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메마르고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10월 한 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다 열어놓으시고 하늘 성소로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셨는데, 다만 이 겸손과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감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is is the time